2022년 7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지어진 시편 찬송가 1장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해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로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 네 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네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본 그 티끌의 이가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 셋째 재앙에서 바로가 불러들였던 그 요술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바로를 떠나갔습니다. 퇴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바로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파리떼를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집에 보낼 것인데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떼로 가득할 것이고 애굽의 모든 땅에도 파리떼로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그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넷째 재앙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과 바로의 백성 너의 백성을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의 온 땅에 파리떼로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내 백성과 바로의 너의 백성 애굽 사람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구별.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앞에 있던 그 재앙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고통을 당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에 재앙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그 구별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앞선 둘째 재앙에서 요술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을 따라하지 못했었죠. 따라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이 넷째 재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그 파리떼의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것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파리떼의 재앙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별, 파리 때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이 구별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바로는 알아야 했습니다. 알아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는 그 바로는 물론이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7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0장 2절에서도, 그리고 14장 4절에서도, 14장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알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서 파리를 이렇게 윙윙 날아다니는 파리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이 집 안에 파리가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윙윙 날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이 파리가 자기 맘대로 날아다닙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날아다닙니까? 네, 파리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군다나 파리 한 마리도 아니고 파리떼라면 어떻습니까? 이 파리떼가 사람이 통제하는 대로 날아다닐까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파리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파리떼가 그쪽으로는 안 갈 것이고, 그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가지 않을 것이고, 이쪽으로만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만 가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파리떼를 모세의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아니 모든 것에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무한한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넷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별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시고 구별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한 본문 더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불러내십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서 섞여 살아갑니다. 누구랑 섞여 살아갑니까?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여 보내시는 겁니다. 아시고 불러내어 들여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냄을 받기 전에 속해 있던 그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그것과 구원의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의 전파,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시고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구별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일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자인 우리는 비록 이 땅에 그렇지 않은 자들과 섞여 있을지라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영원히 구별되어질 그 날은 반드시 분명히 올 것입니다. 구별하는 날은 그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날에 대한 또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질 때도 있고 또 애매히 당하는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넷째 재앙에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집요하리만큼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이 우리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또 맹렬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들을 통해서, 또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 내 안의 연약함들을 부추기는 것으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할 것이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두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소망의 그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리 때의 그 재앙에서 구별되고 제외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영원한 위로와 기쁨과 지극히 복된 상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파리 때가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넷째 재앙을 내리셨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으로부터 제외시키시고 구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비록 당장은 내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그리고 모든 일에 주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의지하고 있기에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비록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며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뜻을 기꺼이 따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쉽습니까? 이 일이 쉽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염된 본성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리스도의 피 앞으로 나아가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해진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확신과 그 확신과 더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우리가 가진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지켜가는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세상과 마귀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한 확신을 주시며 인내할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을 가진 신자답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또한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